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꾸 요즘에 새벽부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신천지가 저에게 자꾸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이제 가서 갈았고 오늘은 젖어 있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냥 찢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좀 위기인가요? 왜 자꾸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구원해 달라 그러는 건지. 통일교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독생녀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생녀. 신천지도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편지를 보내서 새벽마다 속이 상해가지고 잠깐 푸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픔을 질문으로 솔직하게 쏟아내면서 기도를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 땅에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던 이 하박국의 절규가 과연 하늘에 닿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가슴속 모든 질문과 아픔을 남김없이 쏟아내었던 그 하박국은 그렇게 부르짖고 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또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나의 의무처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특별한 열심 없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한 보따리 쏟아낼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대답을 기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손가락을 힘을 주고 꼭꼭 눌러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쓰고 안 기다리시진 않죠? 이별 편지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런 편지는 안 오면 안 올수록 좋은 거죠. 그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는 뭐예요? 기다리게 되죠. 우체통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은 자신이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편지 써놓고 그냥 횡 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질문을 막 쏟아놓고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먼지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 성루 위로 올라갔다입니다. 성루가 어떤 곳일까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곳, 적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가장 고요하고 적막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이게 참 묘해요. 성루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임과 동시에 하늘과도 가까워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죠? 어떤 해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막루도 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장 잘 보이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같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하박국은 거기에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듣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거기까지 기어 올라갔겠죠.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정상을 목표로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들려지는지 듣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단계, 씨름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름하는 믿음의 단계. 예.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뜨겁게 부르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예,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 하박국 성루위, 영적인 막내에 올라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내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종종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죠, 그죠? 하나님께 난 다 맡겼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런 명목하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해집니다. 방관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일상, 그게 어디예요? 파수하는 곳,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살피는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구했으니까 이제는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또 실천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쏟아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도 된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경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렸을 때 즉시로 순종할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궁금하죠? 오늘 우리는 그 성루 위에 하박국과 함께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모든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하박국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종류의 위로나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 시작에는 조금은 하박국에게 희망적으로 들려요. 어떻게 희망적으로 들리는지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야.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 이 음성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그냥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보고 또 봐도 놀랄 만한 일. 야, 기대되죠 이제. 사람들이 전에 들어도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약속이 들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드디어 이제 해결된 거야.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 음성을 들은 하박국의 그 마음에 지금 벅찬 기대로 가득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이제 저 교만한 아기들을 심판하시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 어둠의 터널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한 줄기 밝은 빛을 발견했어요. 그런 감격에 휩싸였을 하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그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민족은요, 세상을 집어삼키기 위해 포효하기 시작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늑대와 같은 존재들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에게 정의나 긍휼 따위는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로 움직였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점령하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공곡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박구가 내가 바로 그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너희 유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유다 백성에게 있는 작은 불의예요. 작은 죄예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불의, 절대적인 악이라 할 수 있는 저 이방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뭐랄까요? 골마 터진 종기를 치료해달라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녹슨 수술용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종기를 드러내겠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을 고치기는커녕 뭐예요? 더 큰 재앙으로 이끌 것 같은 상식과 이성을 완전히 벗어난 처방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땅이 꺼지는 것 같았겠죠.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응답이십니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더 큰 재앙이 아닙니까? 차라리 침묵하시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에게 꺼내시는 겁니까? 영원 더 깊은 혼돈의 미국 속으로 빠져들어갈 만한 하박국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종종 이럴 때가 있으세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어떻게 돼요? 더 꼬여만 가요. 오해는 더 깊어져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대화는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굉장히 유치해요. 굉장히 유머러스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하박국아, 내가 놀라운 일을 할 텐데 내가 말해줘도 너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몰라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하박국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 쪼르기 시작해요. 아, 왜 그러세요? 그죠? 아닙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누가 보챘어요? 우리가 보챘어요. 그죠? 하박국이 보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러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으세요. 뭐 이런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대답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하박국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5살 마냥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들어도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지혜를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방식은요, 그래서 이 시대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인류 역사를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모든 것의 끝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유다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끔찍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곳곳으로 흩어진 모든 곳에다가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들은요, 수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실패와 비극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착착착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해라 라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우리의 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날카로운 수술용 칼을 든 의사를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울부짖습니다. 엄마, 아빠, 저 아저씨가 나 죽이려고 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이의 눈에는 의사가 자신을 해치려는 무서운 악당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뭐예요? 알아요. 지금 저 의사의 수술용 칼날 끝에 잠깐의 아픔과 상처가 있겠지만 그 너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울부짖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돼요? 에이, 뒤돌아가죠. 아이가 얼마나 미웠으면 뒤돌아갈까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의사의 손에 그 칼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사의 손에 아이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나를 신뢰해라. 우리의 신앙은요, 이해라는 작은 돛담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돛담배는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휙 넘어져 버려요. 뒤집어져요. 우리가 그 돛담배 위에 자꾸 올라서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요. 아니요. 무지하게 쉽게 넘어지고 전복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대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의 손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진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왜 하나님은 더 큰 악을 통해서 심판하신가라는 이 수수께끼는요, 계속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서 말씀하셨던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는 그 가장 놀라운 일이 인류 역사의 오랜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진짜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 1장 5절 이 말씀을 꺼내 들고 사람들에게 쫙 서 있는데 설교로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 하박국 시대에
악한 바벨론을 들어 심판을 행하신 여러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그보다 더 놀랍고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믿지 못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의 형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전능하신 메시아가 가장 무력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죄인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믿지 못할 하나님의 가장 충격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지점을 파고들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궁극적인 답이 뭐예요? 십자가였다라는 결론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 위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을 것 같으세요?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상이 이해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그 모습 자체가 잘못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절망적인 실패로밖에 안 보여요. 로마 병정들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힘없는 죄수가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대제사장들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자신들의 승리로밖에 안 보여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십자가만큼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만큼 역설적인 사건 인류 역사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상식을 뒤엎 하나님의 신비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면 첫 번째로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큰 불의의 자리에서 가장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불법 재판과 조롱 속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큰 불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의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시는 당신의 거룩한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처참한 악함의 약함의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강함이 선포되었던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힘없이 숨을 거두는 모습, 이보다 더 연약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력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가장 위대한 영적 전리의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세 번째로 가장 끔찍한 심판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진노, 영원한 형벌이 십자가 위에서 한 점도 남김없이 그 아들에게로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불의를 통해서 정의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의 정점이자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지혜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답 안 나옵니다. 이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씨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외쳤죠.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어떻게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곧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음을 실제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결코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님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위로요, 흔들리지 않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최종적이고 영원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실지라도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임을 신뢰하고 믿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대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오늘 또 내일 또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